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서울 강서구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님은 어린 딸을 추락사고로 잃고 나서 사람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 목회에 한평생 힘써 오셨는데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리는 감동적인 치유 목회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2000년 화곡동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부임하기 전부터 한 집사님이 교회를 비난하며 화곡동 교회에 오면 다치니까 오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A4 용지로 10여 페이지를 보내왔다. 얼마나 시끄럽기에 이렇게 오지 말라고 압력을 가할까? 궁금한 마음으로 부임해보니 당시 화곡동 교회는 마귀가 득실거리는 악의 근거지 같았다. 김학만 원로 목사님이 200명 되던 교회에 부임하여 20년 동안 2,000명 가까운 교회로 뜨겁게 부흥시키며 목회를 잘 마치셨다. 그런데 은퇴를 2년 앞두고 장로 불법 선거 시비에 휘말렸고 또 관리 집사들을 해고한 것이 원인이 되어 당회가 양분되어 극심한 분쟁 가운데 있었다. 결국 관리 집사들은 기독 노조를 설립하여 교회와 대립했다. 화곡동 교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노조가 생겨난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을 내렸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하고 치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곳이지 자기 감정, 명예, 이익을 내세우는 곳이 아니므로 교회 직원은 노조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교회 안의 분쟁이 6년 동안 계속되었다. 어떤 교인은 새벽에 내게 전화해서 아파트 문에 다이너마이트 폭파 장치를 해놓았으니 나올 때 콩가루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협박까지 했고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54건의 고소를 계속 해댔다. 그때 심상철 부목사는 나와 다과를 나누다가 이런 말까지 했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고소를 많이 당하는지 오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고소미 과자를 너무 많이 드시네요. 고소미, 나를 고소하라고 하니 그들이 고소를 안 하겠어요? 당장 고소미부터 끊으세요. 나는 그날로 그토록 즐겨 먹던 고소미 과자까지 딱 끊었다. 매주 경찰, 검찰, 법원, 노회 재판국, 총회 재판국에 나가서 욕을 들으니 경찰에 불려가 신문당한 사람들이 왜 산에서 목을 매거나 아파트나 한강에서 투신하는지 그 심정이 이해가 됐다. 나는 새벽마다 강단 앞에 엎드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거듭했지만 오랜 상처의 감정들은 내 무의식 속에 계속 쌓여가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주기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새벽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굳으면서 숨이 안 쉬어졌다. 심근경색이 온 것이다. 엎드린 채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떠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저 불쌍한 양떼를 생각해서라도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푸 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이제 내 육신의 한계가 왔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일 임시당회를 열어 장로님들에게 말했다. 제가 기도원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영적인 장로님들은 목사님 지난 3년 동안 고생 많으셨으니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면서 좀 쉬다 오세요 했고 반면 육적인 장로들은 목사가 기도를 안 하니까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요. 당장 가서 기도하고 오시오 했다. 나는 강화의 갈멜산 기도원으로 가서 20일 금식하고 20일 보호식을 하는 동안 심장병을 치료받았고 이 혹독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다. 첫째,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회개부터 하라. 교회 문제의 원인을 지도자인 너 자신으로부터 찾고 교인들의 죄악을 대신 지고 회개하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게 함이라. 이사야 59장 1, 2절. 둘째, 그럼에도 감사하라. 고통스러운 목회지만 곁에 뜻을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더 많으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감사하며 기도하라. 셋째, 교회 분쟁은 목사파와 반대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편과 사탄 편의 영적 싸움이니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여라. 사실 화곡동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오랜 분쟁 속에 기도의 불이 싸늘하게 꺼져 있었다.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60대 초반의 김쌍배 집사, 정용임 집사 부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6cm의 암이 간을 뒤덮고 있대요. 이대 목동병원에서 치료 방법이 없다며 2개월 이상 살기 어렵다고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흐느꼈다.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내려놓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고 안수기도를 받고 가세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집사님은 몸이 가뿐해진 느낌이 들어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다시 했다. 그동안 약도 안 먹고 치료도 안 받았는데 암이 3cm로 줄어들어 있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시작하셨으니 계속 매달려 기도합시다. 하고 간절히 안수기도를 해드렸다. 그리고 또 석 달이 지난 후 암이 1cm로 줄어들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완치하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끝까지 매달려 기도합시다. 하고 뜨겁게 안수기도를 해드렸다. 그리고 석 달 후 남은 암덩어리조차 깨끗이 사라졌다. 이 기적의 응답은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던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다음 주일 예배에 나는 이렇게 외쳤다. 우리도 정 집사님처럼 얼마나 많은 신체적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적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다음 날 성도들은 본당 700석을 가득 채웠고 새벽 기도회를 1부 오전 5시, 2부 오전 6시 30분으로 나누어 드리며 온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자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다. 예배가 축제처럼 변해 아멘 소리가 넘쳤고 분란 당사자들이 회개하고 화해했다. 10년에 걸쳐 진행된 재판도 잘 마무리됐다. 이제는 100명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 김정차 장로님은 담임 목사 반대편에 서서 참으로 목회를 힘들게 하신 분이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전 장로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목사님,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해서 제가 전남 나주의 어느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원장님이 안수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입신을 하여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가 생명책을 보여주는데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사에게 우리 목사님 이름은 있는가? 하고 궁금해서 물었더니 천사가 생명책을 뒤적이며 화곡동 교회 담임 목사 김의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했어요. 이제는 목사님을 전적으로 믿고 뒤에서 열심히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그 후 김 장로님은 내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셨다. 그의 아들이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 부목사를 하다가 경주 중앙교회를 담임하는 김창식 목사다. 이렇게 기도의 불을 붙이면서 어느 날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던 중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한재호 장로를 선임으로 세워라. 그분은 사실 장로 서열상으로는 선임 장로가 결코 될 수 없는 위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3년 후 분쟁이 수습되자 재직회 때 젊은 집사들이 나서서 말했다. 쿠데타에 실패한 군인이 군복을 벗듯이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려다 실패한 장로님들은 당회에서 물러나십시오. 나는 말했다. 이제 교회가 화평해졌으니 과거는 다 용서하고 하나 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를 어렵게 한 장로들이 조기 은퇴를 하여 한재호 장로님이 선임 장로가 되셨다. 그리고 은퇴하실 때까지 목사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지원해 주셔서 큰 힘이 되어 주셨다. 한 장로님이 선임 장로로 목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실 때 우리 교회는 2,500명에서 5,000명으로 2배로 부흥했고 최고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묵묵히 지난 21년 동안 목회를 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토록 교회를 괴롭힌 불의한 자들을 불러가시든지 쓰러뜨리시든지 다 정리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노량진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 아내는 약국을 경영했다. 당시 내가 맡은 교구는 부천, 광명, 시흥, 안양, 안산, 수원 등
장거리에 사는 교인들이 많아 새벽 일찍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승합차를 몰고 신방을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매일 거의 밤 10시가 넘었다. 1987년 11월 버스 정류장에 내려 집으로 올라가는데 5살 난 딸 한나가 나를 발견하고 아빠! 외치며 달려왔다. 아이가 갑자기 아빠 저 소원이 하나 있어요 했다. 오늘 친구가 혜태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받아 먹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아빠 나도 혜태 종합 선물 세트 하나 사주세요. 한나야 이제 성탄절도 가까워오니까 성탄절에 아빠가 선물할게. 네 먹고 싶지만 성탄절까지 꾹 참을게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하는 딸과의 마지막 약속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사흘 후 그날도 밤늦게 퇴근했는데 딸이 감기 기운이 있어 어린이 성경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약을 먹여 먼저 재웠다.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나는 아내의 약국 문을 닫아주려고 달려나갔다가 10분 후 돌아왔다. 그런데 딸이 1층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딸이 깨어나 보니 아빠가 없자 새들어 살던 3층 옥탑방 베란다로 나와서 아빠! 아빠! 부르다가 그만 떨어진 것이다. 그동안 반지하 새방에서 살다가 1987년 전국에 수해가 났을 때 우리 집에도 물이 들어와 밤새 물을 퍼냈다. 그 후 물난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곳으로 이사한다는 것이 3층 옥탑방이었다. 딸아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나는 영적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하나님께 원망이 생겼다. 매일 교회 가서 하나님께 항변했다. 제가 주님께 부귀를 구했습니까? 명예를 구했습니까?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신방하느라 쉴 틈도 없이 저 나름대로는 충성을 다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딸을 불러가시는 겁니까? 꼭 제 딸을 이런 식으로 데려가셔야 속이 편합니까? 하나님 할 말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한참 항변을 계속 이어가던 어느 날 그때까지 침묵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 속에 뜨거운 감동으로 들려왔다. 김전도사, 사랑하는 딸을 잃고 그렇게 힘드냐? 나도 죄 없는 내 아들을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을 때 너무도 가슴이 아파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해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어버렸지.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물밀듯이 밀려와 나는 의자에도 앉아있지 못하고 예배당 바닥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말았다. 주님, 이제 딸아이는 더 이상 죄악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주님 나라에서 먼저 가서 편히 쉬고 있으니 사랑하는 딸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저의 여생 동안 맡겨주신 목회의 사명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눈물 콧물을 한없이 흘리며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한 그날 후부터 나는 비로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목숨 걸고 목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잘 돌보지 못해 사고로 잃고 나니 교인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여러 교인들이 다가와서 전도사님 저도 첫째를 잃었어요. 저는 둘째를 잃었어요. 저는 막내를 잃었어요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다. 그때 나는 우리 교인들이 말은 안 해도 다 가슴속에 저마다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구나. 이제 나의 여생을 헨리 나우엔 박사가 외쳤듯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교인들의 영혼과 몸의 아픔을 치료하는 치유 목회를 해야겠구나 깨달았다. 그해 성탄절에 나는 딸 한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게에 가서 혜태 종합 선물 세트를 샀다. 3,500원이었다. 이렇게 싼 것을 진작 사 먹이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날따라 눈이 억수같이 쏟아졌다. 눈밭을 헤치고 혼자 딸아이 묘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나야, 아빠가 너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혜태 종합 선물 세트를 사왔어. 이렇게 늦게 사와서 미안해. 아빠를 용서하고 이제라도 아빠의 사랑을 받아다오. 첫 딸을 잃은 충격적인 슬픔은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교인과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치유 목회에 내 일생을 바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미국 시카고 연합장로교회에서 5년 목회하는 동안 김진애 집사님이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을 많이 터뜨렸다. 하루는 아침부터 교인들에게서 목사님, 김 집사가 그러는데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는 문의 전화가 여러 통이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나는 김 집사에게 전화했다. 집사님, 혹시 교인들에게 이런 전화를 한 적이 있으세요? 사실이 이렇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주일부터 그는 교회에 안 나왔다. 신방을 가도 반응이 없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일에 낚시하러 간다는 것이다. 그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그의 아내 김계자 집사님이 나를 찾아와 통곡했다. 목사님, 제가 유방암으로 6개월 이상 못 산대요. 어쩌면 좋아요. 목사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집사님, 매일 새벽에 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 다음 날 새벽 기도회에 집사님이 약속을 지키고 나와서 뜨겁게 안수 기도를 해드렸다. 남편은 어디 계세요? 주차장 차 안에 있을 거예요. 나가보니 남편은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자 깜짝 놀라 창문을 열어주었다. 김진애 집사님, 아내가 죽어가는데 기도도 안 하고 여기서 자빠져 잠이 와요?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목사는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도 때로는 참아야 한다. 왜냐하면 목사는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사님, 내일은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해요 하고 돌려보냈다. 암세포가 척추를 따라 쫙 퍼져서 목뼈와 골반이 삭아버려 목에 쇠틀을 하여 고정시켰다. 마침 고난주간이 시작되어 나는 5일 금식하며 부르짖었다. 하나님, 김집사 부부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김집사를 불러가시면 저는 더 이상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설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대신 불러가시고 우리 김집사님 좀 살려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한참 울부짖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았다. 김집사님은 유방암에서 치유받고 삭아버린 목뼈와 엉덩뼈까지 기적적으로 새롭게 복원되었다. 이 기적의 치유는 그동안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했던 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 불화 많은 교회를 평온케 했으며 뜨거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다. 1981년 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해성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었다. 7순이 넘은 김순례 권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 서울 시내 한복판에 배치되어서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셨다. 논산훈련소에서 한 달이 가까워질 무렵 수도경비사령부의 신병관이 나를 찾아왔다. 나에 대한 신원조회와 더불어 신체검사, 구령을 붙여보라는 등의 테스트를 했는데 통과하여 30경비단 청와대 경호부대로 배치가 되었고 나는 청와대 뒤편 북악산 꼭대기를 지키게 되었다. 그때 나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군대의 부대 배치를 전혀 모르는 김 권사님의 믿음의 기도가 이토록 정확하게 응답을 받은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내가 한양대 금속공학과에 다닐 때 매일 새벽마다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방학이 되어 할아버지 댁으로 내려가 인사를 드리고 여쭈었다. 할아버지, 왜 교회 안 다니세요? 교회 가면 돈 이야기 하는 거 듣기 싫어 안 나간다.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 매달 보내드릴 테니까 그 돈으로 헌금 내고 교회 가세요. 나는 이화여고에 다니는 여학생 4명을 가르쳐 월급을 받자마자 우체국으로 달려가 편지 한 통과 전도지 한 장과 함께 등기 우편으로 매달 꾸준히 할아버지 앞으로 보내드렸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내가 네 정성을 봐서 교회 나가마 하시며 광주 제1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오랜 세월 술, 담배를 해오신 할아버지는 몇 년 후 폐암, 위암, 간암까지 암이 온몸에 퍼졌다. 할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워 내려가니 피골이 상접한 말기 암 환자의 모습으로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교회를 수년간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꿈속에서 천국에 갔더니 너무나 밝고 화려하여 도저히 들어갈 자신이 없어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 문 밖으로 나오시기에 너무도 감격스러워 바닥에 엎드렸더니 너는 왜 천국 문 앞에까지 와서 안 들어오느냐 물으셨단다. 저는 세상에 사는 동안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도저히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고 눈물을 떨구었더니 내가 네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니?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 하시어 그 손에 이끌려 천국에 들어갔단다. 그 후부터 찬송가 258장이 그렇게 가슴에 뜨겁게 와닿더구나. 그리하여 모인 우리는 함께 부르기 시작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할아버지는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천국으로 떠나가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세상 일에 바쁘고 피곤할수록 영적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만능 열쇠인 기도에 힘쓰자. 기쁜 응답의 간증이 넘칠 것이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할 때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가시더라고요. 그런 응답의 기쁨 날마다 맛보시길 기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 덕분에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해요.